시험을 통해 성장의 길로 나아갑시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형제들은 나귀의 곡식을 싣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돈이 도로 돌아왔다. 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제들은 놀라서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저희에게 매몰차게 말하면서 저희를 그 땅을 엿보러 온 정탐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게 말하기를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12형제로서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지금 저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를 나와 함께 여기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흉년으로 인해 굶고 있는 너희 집안 식구들을 위해 곡식을 갖고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막내를 내게 데려오면 너희가 정탐꾼들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인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형제를 다시 내줄 것이며 너희는 이 땅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형제들이 각자 자기 자루를 비우려고 보니 모든 자루마다 돈꾸러미가 도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꾸러미들을 보고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겁에 질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이 없어지더니 시므온도 없어지고 이제는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는구나. 너희 모두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 아들 둘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 손에 맡기십시오. 제가 그를 도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거기에 내려가지 못한다. 베냐민의 형 요셉이 죽었고 이제 베냐민밖에 남지 않았다. 혹시 너희가 데려가는 길에 베냐민이 해라도 입는다면 너희는 흰머리가 난 나를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들 것이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 본문은 시므온을 이집트에 남겨두고 돌아온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 여관에서 형제 중 한 명이 곡식 자루를 열었다가 자신이 곡식값으로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집에 돌아와 곡식 자루를 비우려고 보니 모든 자루마다 돈꾸러미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에 야곱과 그 아들들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겁에 질립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자신들에게 행하시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이집트 땅에서 있었던 일을 야곱에게 낱낱이 고하며 자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며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야곱은 요셉과 시므온에 이어 베냐민까지 이를까봐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이 베냐민을 책임지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요셉의 형들의 태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횡재했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고 팔아넘겼던 형들이 이제는 시므온을 구하고 자신들이 12형제임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위험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자기 아들 둘의 생명을 걸며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 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서로에 대해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비록 형제를 시기하여 해야 하는 큰 죄를 범했지만 계속해서 과거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죄를 깨달았을 때 겸손히 인정하고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태도 가운데 우리는 모두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처럼 각 시험을 지날 때마다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과거의 잘못이나 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